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성문허 위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 임한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에 이르는 역사를 가진 나라라면 아마 슬픔과 기쁨의 이야기들이 나라 안에 가득할 것입니다. 6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가정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지만 고난 속에 우리가 파묻히지 않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게 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매년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기념하며 축하하고 한국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 하여 그 구원의 기쁨을 기념하지요.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이스라엘에 임한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며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성문 어귀에 사는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문 밖에서 살았지만 항성 주변을 도는 위성처럼 사마리아 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또 말로 또 행동으로 괴롭혀도 그들은 그곳을 떠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성 주변에 있어야지 조금의 음식이라도 동량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일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었기에 환율이나 물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배가 고팠거든요. 그런데 구원이 임하는 그날까지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명력이 끈질겨서 그때까지 살아 있었는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 날이 음식을 저장할 수 없었던 거린들이 버티고 살아 있을 수 있었던 그 인생 한계의 날을 넘기시지 않고 그 구원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성읍의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 자신의 딸, 자신의 자식들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이 자신들의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못했었고 끝내는 자신의 자녀를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할 만큼 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할 만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지요. 나병 환자들은 앉아서 죽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성읍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어떻게 보면 회개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방향을 돌이켜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나아가 엎드려 고백하는 것이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얼마나 상황이 절망적이면 나병 환자들은 적군에게 가서 항복하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만약 아람 군대가 퇴각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이 나병 환자들의 그 항복을,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단칼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의복을 입지도 않았고 아람 군대에 도움을 줄 만한 능력도 없는 정말 밥만 축내는 거지였고 나병 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은 지금 원수 관계에 있죠. 적군입니다. 나병 환자들과 아람 군대는 화해할 이유도 없고요. 특별히 아람 군대는 나병 환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잠시 우리를 돌아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들은 원수된 사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건 간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항복하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실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우리의 상황은 나병 환자들보다도 더 처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쓸모있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지혜가 많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풍성할까요? 가진 것이 많다고 하나님의 부에 조금인들 보탬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병이 들었고 죽음의 저주 아래 있어 죽기만을 기다리는 죄인인데, 이런 죄인이 주님께 나아가 용서를 빌었을 때 주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죽을 것이요 또 세상으로 돌아가도 죽을 테니 비록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지만 또 평생을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지만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죽이시면 죽을 것이라. 그렇게 나병 환자들은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람 진영으로 갈 때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봅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4명의 나병 환자의 발걸음이 시작한 시점에 아람 군사들이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은 아무도 듣지 못하는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발걸음 소리를 병거의 소리로 바꾸셨습니다. 두 개의 전혀 다른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우연히 같은 시각에 일어났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속삭입니다. 회개의 발걸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비루한 발걸음 소리를 하나님은 군대의 소리로 바꾸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아람의 군대에 도착할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해질 무렵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그들의 몸을 일으켰을 때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아직 실천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 기도의 사람이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사로잡히셨다는 그 말씀.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사로잡히셔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고 미국 땅을 사랑하셨으며 오늘도 한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비루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요, 성공의 변두리에서 빙빙 돌며 성공을 구걸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겠노라 우리가 결단할 때, 주님은 미리 모든 적들과 죽음의 권세를 치우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